오늘은 예레미야서의 대표적인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인 바룩의 인생과 좀 그의 탄식을 들으시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의 삶과 신앙의 유익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이 바룩의 역할은 무엇이었냐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구술로 말해주는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 적는 게 이 바룩의 역할이었습니다. 이제 신약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도 그 서기관이 따로 있었죠. 이제 보통 이런 일을 맡은 사람을 보통 이제 서기관이라고 얘기합니다. 예레미야서 36장 4절에 보면 이에 예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부르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책에 기록하니라. 38절에 보면 네리야 아들 바룩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에게 명령한 대로 여호와의 성전에서 책에 있는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니라. 바룩이 그런 역할도 했던 거죠.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얘기할 때 그걸 쭉 쓰기도 하고, 어떤 때는 그 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 자기가 기록한 말씀, 받아 적은 말씀을 낭독하는 역할, 이 설교자 역할도 했던 것이죠. 이 서기관이라고 얘기하는 이 소페르, 기록하는 사람, 필사자를 의미합니다. 이 사람들은 왕이나 예언자의 말을 받아 적거나 중요한 문서를 기록하는 역할을 했다고 하죠. 어떻게 보면 단순해 보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냥 그 자기가 들은 대로 쓰면 되니까. 근데 사실은 여러분, 이게 단순해 보이지만 이게 들은 대로 이렇게 그것을 이렇게 쭉 써 나가려면 사실은 상당한 지식이나 또 여러 가지 필요한 조건들이 있습니다. 자, 이 바룩이 예레미야의 서기관 역할을 하기 전에 어떤 지위에 있었는지는 잘 모르지만, 성경에 보면 이 바룩이 굉장히 명문 가문 출신이었고, 그의 가족 중에는 굉장히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들도 당연히 있었습니다. 32장 12절에 보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증서의 인친 증인 앞과 시위대 뜰에 앉아 있는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증서를 마세라의 손자 네리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라는 그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역사적인 인물. 예레미야서 51장 59절에도 나오죠. 유다의 시드기야 왕 제4년에 마세아의 아들 손자 네리야의 아들 스라야가 그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갈 때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씀을 명령하니 스라야는 병참감이더라. 자, 네리야의 아들 스라야가 병참감이라고 했죠. 근데 네리야의 아들 가운데 누가 있었습니까? 바룩도 네리야의 아들이니까 자기 뭐 동생이든지 형제가 소위 말하는 이제 병참감이죠. 이게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랬던 바룩인데 오늘 본문 참 특이하죠. 예레미야가 바룩을 부릅니다. 잠깐 와볼래? 뭐 이렇게 편하게 제가 표현을 해보자면, 근데 아마 이제 바룩이 또 무슨 이스라엘 유다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좀 말씀이 있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을 텐데, 이번에는 예레미야가 왜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너한테 하실 말씀이 있대. 너한테 하신 말씀이 있다. 너한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한테 하시는 말씀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요즘 나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다면 어떤 말씀일까? 약간 겁나기도 하죠. 45장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바로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우리에 대한 말씀을, 성표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런 말을 듣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여전히 무엇인가 생각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향한 뜻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보시고 판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실 필요는 없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이 산만해지기 쉬운 여름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올여름을 보니까 올여름에 특별히 많이 산만해지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다.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코로나 보내고 진짜 본격적인 첫 여름이 올 여름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여름을 보내시고 나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여름을 보내고 나면 성도들이 이렇게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음, 많이 좀 공허해집니다. 잘도 놀고 자기 마음대로 시간도 썼는데 보면 되게 많이 공허해집니다. 이 나이 여러분들이 느끼실 거예요. 느끼실 거예요. 음. 내가 왜 이 말을 했지 근데? 설교도 안 썼는데. 자, 아무튼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자,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바르게 한 말을 들으셨기 때문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에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너 언제 이렇게 말했니? 하나님 말씀.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너 언제 이렇게 말한 적 있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좀 쉽게 말하면 진짜 죽겠다. 여기서 더 힘들다고? 내가 겪은 고통이 아직도 부족해? 힘들다고 말하는 것도 지친다. 내 인생에 아무 낙이 없다. 평안이 없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바룩이 이 말을 누구에게 하소연했는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탄식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그냥 자기가 자조적으로 그냥 질러버린 것 같아요. 바룩이 그동안 계속 좀 힘들어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어떤 어려움이 하나 더 이렇게 딱 닥치자 그냥 폭발해버린 거죠. 아직도 부족해요, 내가. 뭘 더 힘들게 해야 만족하시겠어요? 이게 바룩이 쉼과 평안에 대해서 완전히 절망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바룩은 보통 서기관이 아니었죠.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들은 것을 그대로 적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적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럴 수 있을까? 이럴 수 있죠. 이럴 수 있어요. 그의 마음에는 좌절, 불평, 원망으로 가득 찬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놀랍죠? 아마 어제까지만 해도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적었을 텐데 딱 손 놓고 나면 아씨, 그리고 뭐 하나 생기자마자 어떤 의미에서 바룩은 오늘날 설교자와 같은 역할을 했던 것이죠. 백성들 앞에 놓고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화가 나고 지친 거죠. 내가 겪은 고통과 상실이 아직 부족하다고 뭘 더 당해야 하나님 뭘 더 뺏어가야 만족하시겠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죠. 분명히 이 정도 강도입니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모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편에 서 있습니다. 때로 저는 저처럼 전하는 사람도 가르치는 사람도 있고 중직자도 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로 바룩처럼 이렇게 탄식할 때가 있고 바룩처럼 억울해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만큼 고통 줬으면 됐지. 이만큼 뺏어갔으면 됐지. 뭘 더 뺏어가요? 바룩처럼 하나님께 대놓고 원망은 아니지만 원망 섞인 말을 할 때도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나 생활은 의욕을 잃고 사역이나 신앙생활도 마지못해 하게 되는 거죠. 이때 서기관으로서의 바룩의 이 사역이 영적으로 뭐 충만하거나 감동이 있었겠습니까? 마음이 그 모양인데 겨우겨우 했겠죠.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는 고난과 고통이 찾아오면 우리도 바룩과 비슷한 반응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을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고난과 고통이 찾아오면 뭐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은 안 계시겠지만 혹시 그런 분이 계실까요? 옛날에는 이런 분들이 계셨는데 요즘 이런 분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나는 안 그럴 거야. 나는 안 그럴 거야. 왜냐하면 진짜 그 신실한 삶의 습관들을 정말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왔기 때문에 나는 주님을 배신하진 않을 거야. 뭐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옛날엔 많았는데 지금은 별로 없어요. 지금은 별로 없어요.
여러분, 때로는 고통과 고난 중에 있는 형제자매에게 너무 쉽게 신앙적인 조언을 하는 것도 조심해야죠. 야, 믿음으로 이겨야지. 하나님께서 다 계획이 있어서 그러신 건데.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죠. 그래서 말로 조언하기보다는 정말 자기가 그 사람이 안타까우면 먼저 새벽마다 와서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필요하면 그의 곁에 있어주거나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 훨씬 바람직합니다. 자, 바룩은 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심지어 직접 듣고 적고 선포하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좌절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게 되었을까? 우리는 또 왜 그렇게 되곤 할까요? 자, 첫 번째, 인간은 본질적으로 우리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이 정서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그렇게 강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마음에 두어야 합니다. 내가 지금 그래도 정말 좋은 영적 습관을 가지고 나의 영적인 컨디션을, 또 나의 삶을, 내 인격을, 내 사역을 이렇게 지키고 있지만 우리가 그렇게 강한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좀 조심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다른 이들이 혹시라도 연약한 모습을 보일 때 나도 언제나 저럴 수는 있는 사람이다라는 생각들과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요즘은 우리나라에서 권투를 그렇게 많이 보지 않지만, 옛날에 제 기억에 권투 경기를 보면 해설자들이 굉장히 많이 강조했던 그런 이 멘트가 기억이 납니다. 저 선수 계속 잽을 던져야 돼요. 저 계속 잽 맞고 있는데 저 계속 맞으면 안 돼요. 잽이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잽 뭔지 아십니까? 그냥 툭툭 치는 겁니다. 별로 힘도 안 들고 그냥 툭툭. 저거 맞았어. 한 대 맞는다고 그렇게 큰 충격이 있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제일 중요하다라는 거죠. 간혹 우리는 큰일 가운데에서 무너지기도 하지만 계속 잽처럼 힘든 시간들이 계속되고 어떤 말들을 계속 들어보거나 작은 영적인 습관들이 계속 무너지면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영적으로 무너질 때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그 영적으로 퇴보할 때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표현이 하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조금씩입니다. 점차. 영적인 퇴보는요, 한 방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인격적 퇴보는 한 방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조금씩, 점차, 하루하루, 한 번 한 번, 조금씩. 이 정도는 괜찮아. 그러면서 인격과 영성이 무너지고, 인격과 영성이 무너지면 삶도 무너지게 되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나는 괜찮아 라고 하기보다는 나는 괜찮지 않아, 나는 약해 라는 마음을 품고 생활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특별히 뭔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될 때 더 그런 것들이 필요하죠. 때로 우리의 힘든 것들을 인정하고 안 힘들어 그렇게 말하지 말고, 힘들 때는 좀 힘든 것 같은데, 그리고 그것들을 나누기도 하고 말하기도 하고 도움을 미리 요청하거나 받는 것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러면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넘어갈 수 있는데, 괜찮아 할 수 있어 그러다 넘어지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유는 미래가 불확실하거나 어두워질 때 우리는 좌절하거나 불평하기가 쉽습니다. 미래가 이렇게 잘 보이면 잘 좌절하지 않습니다. 불평도 많이 하지 않죠. 근데 미래가 불확실하거나 어두우면, 자, 바룩은 지금 나라가 멸망해 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피부로 느끼고 있죠. 여러분, 나라가 멸망하면 보장되었던 자신의 인생과 미래도 어두워지는 것을 보거나 느끼게 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느끼는 거죠. 그것 때문에 힘들었어요. 근데 뭔가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오늘날로 보자면 갑자기 국가 경제가 어려워지거나, 내가 오랫동안 일해왔던 회사가 어려워지거나, 내가 해왔던 일들의 전망이 빠르게 나빠질 때 우리의 마음은 쉽게 어두워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우리의 마음들이 어두워지는 거죠. 또 우리가 좌절과 불평, 또 원망, 이런 일들에 빠지는 바룩과 같은 현상을 보이는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이 자신의 기대와 내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이 서로 일치하지 않을 때 우리가 낙심하고 불평에 빠지기 쉽습니다. 오늘 바룩에 관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특이한 말씀을 하나 하세요. 바룩이 뭔가 기대했던 인생이 있었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몰랐던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한 말씀을 하시면 그 말씀이 우리의 폐부를 뚫고 들어옵니다. 정확하게 우리 인생의 핵심을 뚫고 들어옵니다. 하나님은 많이 말씀하지 않으세요. 한 문장, 한 단어 정도 말씀하세요. 근데 그게 뚫고 들어오죠. 우리의 가장 감추고 싶었던 것, 스스로도 막 덮어두었다. 이걸 이렇게 뚫고 들어오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깨는 거죠. 45장 5절에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하나님이 아셨어요. 이게 정확하게 무슨 의미인지는 누구도 확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추측해 보건대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뭔가 자기가 그리는 뭔가 있는 거예요. 자신이 그린 인생의 설계도, 꿈꿔왔던 인생이 아닌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인생이 흘러가는 걸 느낄 때 우리는 화가 나고 낙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누군가를 탓하기가 쉽습니다. 기대와 현실의 불일치. 또 하나,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때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기 쉽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이해.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 분이신가? 성경을 통해서 특별히 이런 것들은 사실 공부도 좀 해야 되고 묵상도 좀 해야 되고 잘 배워야죠. 설교 한두 번으로는 여기 이런 관점이 생기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게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인생도 그렇게 간단하지 않기 때문에 신앙생활에는 꼭 공부하고 훈련하는 것들이 필요하죠. 자, 하나님은 때로 광야의 시간, 포로기와 같은 시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지 않습니까? 애굽의 포로로 잡혀가지 않습니까? 광야를 걸어가지 않습니까?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습니까? 감옥에 갇히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지지 않습니까? 그런 고난과 고통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시는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뤄가시는 방법을 알면 고난과 고통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억울한 일에 대해서 조금 다른 생각들을 품을 수 있게 되죠. 하지만 이걸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우리는 고난과 고통과 상실 앞에서 좌절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판단하고 비난하기가 너무 쉬운 거죠. 그냥 아이 같아요. 좋은 일만 있어야 돼요. 내 마음대로 돼야 돼요. 내 뜻대로 돼야 돼요. 그게 아니면 다 싫은 거예요. 그러면 되나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나요? 아니에요. 힘든 거예요. 억울한 거예요. 싫은 거예요. 짜증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지 못하고 이해하거나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이런 일들이 생기기 쉬운 거죠. 마지막으로 우리는 고난이나 고통, 이것이 우리 신앙과 인생에 주는 유익함을 인정하지 않을 때 좌절이나 낙심이나 원망이나 불평에 빠져서 나오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고난과 고통이 신앙과 인생에 주는 유익. 여러분, 고난과 고통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들어보신 적이 있는 것처럼 그것이 우리를 죽이지 않는다면 고난과 고통은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신앙을 정결하게 하고 우리의 죄를 끊고 우리를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는 도구로 쓰임을 받습니다. 예외가 물론 있겠지만 여러분 보시면 누군가가 진짜 오랫동안 고난과 고통을 겪지 않고 쭉 살다 보면 거의 인격적이고 영적인 문제를 드러내게 됩니다. 거의 그렇게 되게 됩니다. 생각이 교만해집니다. 삶이 방탕해집니다.
하나님의 관계는 대체로 멀어지고 대체로 세속적인 삶에 빠지기 쉽습니다. 거의가 그렇습니다. 거의가. 하지만 삶의 고난과 고통을 참고 견디고 맞서다 보면 어? 죄지을 여유가 없죠. 내 지금 이 고난과 고통이 있는데 어디서 뭘 마시고 뭘 합니까? 어? 지금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 힘들고 불편한 것만 빼면 우리의 내면은 거의 모든 면에서 성장하고 성숙해집니다. 언제요? 고난으로. 언제요? 고통으로. 어, 곤란함으로. 여러분, 뭐가 잘 돼서 성숙하고 잘 되신 분들 계십니까? 그때는 잠깐 그런 것 같죠. 어, 그때는. 그걸로 잘 이어가시는 분들은 정말 대단한 분들이에요. 말씀드렸죠? 예외는 있다. 예외는 있다. 이런 고난과 고통의 유혹을 생각하지 않으면 고난과 고통이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좌절하고 원망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과 시련의 때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바라보기를 우리 마음 가운데 준비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는 물론 우리의 탄식과 원망을 개인적으로 들으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 이런 장면들이 여러 번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인생의 이 얇은 맛 뒤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들을 실시간으로 단어 하나도 놓치지 않으시고 그대로 들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는 내가 한 말이나 내가 들은 말을 그대로 옮길 수 없습니다. 내가 한 말인데도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정확하게 문장으로 옮기지 못합니다. 내가 들은 말도 그걸 정확하게 문장으로 옮기지 못합니다. 근데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한 말, 단어 그대로 그 단어에 있는 문장에 있는 의미 그대로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고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일찍이 너 어제, 너 오늘, 너 지금, 너 그때. 세 번역으로 3절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는 그대가 언젠가 주님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이제 꼼짝없이 죽게 되었구나. 나는 탄식으로 기진하였고 마음 평안할 일이 없다. 인생이 뭐 평안할 일이 없다. 난 저주받은 인생이다. 내 인생은 뭐 볼장 다 봤다. 이런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모든 언어가 영적인 것임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걸 기억해야 된다고 우리는 성경에서 무수히 얘기를 듣지만 사실 잘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것들. 모든 언어가 영적이다라는 말은 우리의 모든 언어가 농담으로 실수라고 한 말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들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짜증나. 못 살겠어. 인생이 왜 이래? 죽겠네.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재수 없어. 바룩의 말은 매우 감정적인 상황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어쩌면 바룩은 자신이 그런 말을 했는지조차 잘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언제 몇 월 며칠 제가 진짜 그 말을 그렇게 했어요? 어. 몰랐을 수도 있죠. 여러분, 우리는 이 점에서 놀라야 합니다. 놀랄 필요가 있죠. 바룩이 신경질이 나서 짜증나서 내뱉은 말일 가능성이 큰 이 말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기억하고 그것에 반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동일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성표야? 누구야?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면 나에게도 이런 분이시겠구나. 우리는 말씀을 읽을 때 그걸 보는 거죠. 그걸 느끼는 거죠. 나는 어떻게 말하고 다니지 요즘? 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민수기 14장 28절. 성경 전체에 나오는 이야기를 또 반복한 얘기입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하나님께서
우리가 나쁜 말 하면 그걸 갚아준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건 어떤 영적인 원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앞에서 한 말이 너 인생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거죠. 재수 없어? 재수 없는 인생 되는 거예요. 죽겠어? 죽는 인생 되는 거예요.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인생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말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말이며 그 말은 하나님의 반응, 영적인 반응을 이끌어낸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살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자주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언어를 훈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언어를 훈련하셔야 합니다. 언어의 훈련이 안 되면 인격과 신앙의 훈련은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언어의 훈련이 빠진 인격 훈련, 언어의 훈련이 빠진 신앙의 훈련, 뭐 훈련이 됐다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가장 필요한 훈련을, 저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훈련은 인격과 신앙의 훈련인데, 여러분, 가장 복된 훈련은 언어의 훈련입니다. 목사님 말만 잘하면 그 말이 아니죠. 언어가 늘 부정적이고 원망과 불평과 비판이 가득 차 있는데 인생이 행복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버리시라는 얘기입니다. 버리세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이걸 여러분들과 제가 듣고 생각해서 정말 이것이 내 삶 가운데서 건드려질 때까지 내 마음에 심어야 됩니다. 말의 습관이라는 것이요, 잘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언어대로 합니다. 인생은 말대로 합니다. 긍정적인 말, 긍정적인 생각, 이걸 넘어서 하나님 앞에서 하는 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을 찾아 말하고 생각하는 훈련을 여러분 매일 하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매일. 오늘 내가 말실수했네. 한 1년만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하루 저녁에 다른 건 못 돌아보셔도 내 말 정도만 좀 돌아보시면 큰 유익이 되실 겁니다. 사람들이 여러분들과 저를 보고 변했다라고 얘기할 겁니다. 특별히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배우십시오. 성경으로 생각하고 성경으로 말하기를 구하십시오. 말이 변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격과 신앙이 변하지 않으면 말이 안 변하기 때문에 말이 잘 안 변하는 겁니다. 인격과 신앙이 안 변해서 말을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말을 훈련하는 건 인격과 신앙을 세우는 가장 좋은 훈련이 되기도 합니다. 아주 효과가 빠르죠. 말로 훈련을 하면 믿음의 말, 축복의 말, 감사의 말을 항상 모든 일에 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그렇게 믿음과 감사, 축복의 말을 해야 되는지 확실히 알고 실천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죠? 왜 그래야 되는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왜 하나님, 제가 범사예요, 모든 일에요, 불평하지 않고 감사할 수 있기를 하나님 제가 바랍니다. 저는 왜 그래야 되는지 알고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먼저 알고 그리고 붙잡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뿐만 아니라 감정적으로 내뱉은 말도 기억하시고 그것이 결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된다는 것을 성경 여러 곳에서 말씀하십니다. 바룩은 이 시기에 부정적인 생각과 말로 인생을 나쁜 방향으로 끌고 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룩에게, 사랑하는 바룩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일찍이 이렇게 말한 것들을 기억하고 돌이켜라. 여러분, 우리가 요즘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깨닫는 것이 있다면 돌이켜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인생이 자기의 뜻과 계획대로만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있다면 그걸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인생이 내 뜻, 내 계획대로만 돼야 돼. 하나님이 바룩에게 말씀하셨다고 얘기했죠. 5절 말씀해 보면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네가 지금 이렇게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큰 일을 찾고 구하고 있구나. 그거 찾지 말라. 말씀드린 것처럼 정확하게 그 의미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바룩의 상황과 마음을
깊이 아셨습니다. 바룩은 야망과 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야망과 꿈이. 그는 좋은 가문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주변에는 높은 지위와 명예를 가진 사람들, 아마 많은 돈을 번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룩의 지금의 상황들은 국가의 운명과 함께 자신이 계획하거나 꿈꿔왔던 그런 것들과는 점점 멀어지고 좌절되는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계획이나 기대가 무너지는 것은 자기가 무너지는 것과 같은 느낌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 바룩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기 때문에 네 마음이 무너지고 네 인생에 대한 기대와 희망이 무너지고 믿음이 무너지고 삶이 무너진다. 여러분, 원망과 불평이 많은 사람들을 보면 우리 자신을 그냥 그렇게 봅시다. 뭐 누구를 탓하지 말고. 그럴 때 보면 원망과 불평이 많은 사람들이 의외로요, 다는 아니지만 의외로 살만한 사람들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살만해요. 살만해요. 그런데 자기 뜻대로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그런 상황이라고, 내 뜻대로 가족들이 되지 않는다고, 내 뜻대로 사람들이 행하지 않는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곤 합니다. 거기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씁니다. 잠도 못 자고.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해야 될 것 같은 분들이 더 감사하는 경우를 수도 없이 봅니다. 목회를 하면 수도 없이 봅니다. 원망이나 불평은 분명히 상대적이고 주관적인 면이 매우 강합니다. 상대적이고 주관적인 면이 강합니다. 바룩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까지 했지만 자신을 위한 야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알게 하십니다. 나를 높이고 잘 되려는 그 야망이 좌절되자 화가 난 거예요. 화가 난. 하나님은 성취보다 신뢰와 겸손을 더 기뻐하십니다. 성취는 열매일 뿐이야. 열매일 뿐입니다. 열매. 우리는 때로 하나님을 위하여라는 말로 자신의 야망을 이렇게 포장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합시다. 하나님을 위하여. 근데 거기에 자신의 야망을 이렇게 쌓아둔 거죠. 진정으로 하나님을 위한 태도는 신뢰와 겸손입니다. 자신을 위한 야망을 계획하고 그것들을 고집하면 때로 인생을 열심히 사는 동기가 되기도 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동기가 되기도 하지만 그것들이 무너지면 그것들은 반대쪽으로 다른 칼이 되어서 하나님과 사람들을 공격하는 계기가 됩니다. 돌변해요. 돌변한다고. 인생은 바룩처럼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인생의 주변에서 자주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계획과 설계도가 자주 아무 쓸모 없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그려왔는데 자꾸 그게 쓸모 없어지는 거예요. 깨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렇게 되어야만 한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늘 불안하고 대부분 실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혹시 그렇게 안 되고 진짜 이렇게 되면 그건 또 교만했어. 영적 악순환이 계속 되는 겁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걸 찾지 말아라. 하나님은 오늘도 자신의 뜻대로 안 되는 인생, 자신의 뜻대로 안 되는 배우자, 자신의 뜻대로 안 되는 자녀, 자신의 뜻대로 안 되는 상황이나 사람들 때문에 화내고 탄식하는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거 찾지 말아라. 왜 네 생각대로 되어야 되냐? 왜 네 마음대로 되어야 되느냐? 왜 네 계획대로만 되어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집중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작은 일을 찾을 수 있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들이 큰 일을 합니다. 역설이죠. 성경엔 역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어떤 일에 충성하였으므로 작은 일에 내가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신뢰, 겸손. 하나님을 위하여 큰 일, 그거 필요 없다. 지금은
하나님을 위한다면 신뢰해봐라. 겸손해봐라. 섬겨봐라. 작은 일에 충성해봐라. 그래서 내가 너한테 큰 일을 못 맡겠네. 야망을 포기하는 건 우리에게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나를 위한 야망이 우리 인생의 목표와 목적, 신앙의 목표와 목적이 되면 혹시 그걸 이루어도 허무하고 허망한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는 좋은 교회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뭐 부흥하고 막 그렇게 해서 만약에 그것들이 우리의 야망과 목표가 되면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은 허무하고 허망한 삶을 살게 됩니다. 저희가 좋은 교회가 되어서 부흥을 하게 되면 뭐 좋은 일이죠. 따라오면 감사한 일이죠. 하지만 이 목적과 수단이 바뀌면 이상한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인생의 목적과 목표는 나를 위한 큰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영원한 일에 인생의 목적과 목표를 두는 것이 인생을 복되게 사는 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여 영원한 일에 우리 인생과의 목적과 목표를 두면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다. 진짜 평안이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세우고 심는 것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헐고 뽑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바로에게 먼저 말씀하시죠. 4절에 예레미야에게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너 바로에게 얘기해.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이 그리하겠거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바룩은 지금 세우고 심는 것만 좋은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막 세워지면 막 심어지면 와, 근데 막 허물어져요. 뽑혀요. 나가요. 떠나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의 회의가 들고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의심하게 되고 뭔가 잘못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죠. 하지만 하나님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그분이 세우신 것, 심으신 것조차 허물고 뽑으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허물고 뽑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바르게 그걸 알았어야 한다라는 거죠. 내 인생에 무엇인가 허물어져 갈 때, 무엇인가 뽑혀나가는 것 같을 때, 무엇인가 일어나가는 것 같을 때도 선하신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그의 뜻대로 이루시는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걸 생각할 수 있어야 하나님 안에서 신뢰와 겸손을 유지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시고 심으신 것을 때로 허물고 뽑으실 때 우리 삶에서 이게 말처럼 쉬운 건 아니지만 그때에도 여전히 선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제 인생 가운데 혹시라도 언젠가 하나님께서 허무시는 방식으로 뽑으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때 하나님, 그때 제가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감사할 수 있도록. 허물고 뽑히는 상황 가운데서 왜 그러냐고 따지는 건 결국 자기 인생을 스스로 괴롭게 하는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바룩에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왜 세우고 심는 것만 내 일이라고 생각하니? 나는 그렇게만 일하는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내가 심은 것을 뽑거나 내가 세운 것을 허물기도 하면서 뜻을 이룬 하나님. 나는 포로로 보내면서도 내 일을 하는 하나님이고, 나는 옥에 갇히게 하면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고, 때로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하면서, 때로 십자가를 지게 하면서도 내 뜻을 이루게 하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네가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너의 야망이나 생각이 허물어지고 너의 소원이 허물어지고 뽑힌다고 해서 내 뜻이 허물어지고 뽑히는 것이 아니다. 그런 것처럼 생각하거나 말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어려운 일입니다. 허물어지고 뽑히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음으로 생각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지식과 믿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앞으로 인생을 살면서 꼭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꼭 이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왜냐하면 이런 일들이 있거든요. 허무시는 것으로, 뽑으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진전시켜 나가시는 때가 있습니다. 어려운 일에도 감사하고 억울한 일에도 감사할 수 있는 그 믿음, 그 순종. 여러분 할 수 있다면 오늘 이 밤에도 내일도 모레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줄 믿기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거 꼭 요걸 꼭 넘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허물어짐으로 세우시고 뽑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반드시 경험하게 되고 때로는 즉각적으로 경험하기도 합니다. 즉각적으로.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바룩을 지키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에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의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릇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 생명을 지키시겠다라는 거죠. 내 생명을 너에게 주겠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바룩의 인생을 책임지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도 책임지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국가나 민족, 우리가 속한 공동체의 운명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룩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운명과 생명에 깊이 개입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이름으로 아십니다. 우리는 이름으로 부르십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예레미야, 바룩. 바룩이 비록 원망과 불평과 좌절에 빠져 있었지만 하나님은 바룩에게 너의 삶은 내가 책임질 테니 좌절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나를 신뢰하며 인생의 길을 계속 걸어가라고 지금 권면하시는 것입니다. 그래봐야 너만 힘든 거야. 네 인생에 빛이 있다. 말씀을 맺습니다. 바룩은 예레미야의 서기관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전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그의 삶에도 어려움과 좌절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바룩의 고통과 탄식을 들으셨고 그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책망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로 삶의 무게와 우리의 삶의 이 고난 속에서 탄식하고 좌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의 창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언어와 우리의 감정을 들으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이고 우리가 가진 야망과 기대가 무너질 때에도 하나님은 그 이상의 우리를 향한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시련의 때를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신뢰하기에 합당한 찬양받기에 합당한 그 하나님을 계속 신뢰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바라보고 감사하고 선하신 하나님을 그저 찬양하는 자들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귀할까요? 뽑혀나가는데도 허물어지는데도 왜냐하면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분은 선하시니까 내가 그분을 아니까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거죠. 우리 믿음의 선배들 가운데 그랬던 신앙의 고백들이 있죠. 때로 우리의 삶이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바룩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향한 계획을 차질 없이 일정에 맞게 진전시키시고 계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신뢰하고 찬양하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도록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